오늘은 굳게서라 시리즈 6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검은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무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무기입니다.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동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무기가 또한 검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흔들어 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잘 지키느냐, 여기에 승리가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아픔이 삶의 쓴뿌리가 되어 또 다른 상처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으려고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은혜 받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더 깊은 사랑을 바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어떤 섭섭함을 경험하면 은혜도 안 되고 보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결국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마귀의 걸림돌에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쓴뿌리로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요, 교회 생활을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해도 뭘 시도하려고 하면 그 아픔들이 먼저 생각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좋지 않는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꾸만 망설여지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심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점잖은 표현으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NIV는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투쟁하다, 몸부림치다, 발버둥치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발버둥치는 생활이에요. 몸부림치는 생활이에요. 그만큼 아주 투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그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몸부림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황 속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에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기를,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처들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심리학자들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격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아픔과 고통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잊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과 상처들이 난폭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망가졌기에 여러분, 사람들을 항상 경계합니다. 또 열등감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미주보험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게스트로 출연하신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은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5대째.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우셨던 참 훌륭한 믿음의 그런 조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로님으로, 또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그리고 목사님 자신과 목사님의 자녀가 이르까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참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늘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셨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역할을 했지만 집에 오면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난폭하기까지 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장로님도,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중적인 생활, 이런 모습들에서 깊은 상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본인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화목함을 이루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화목함을 이루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평안을 찾은 후에 지금은요, 마음과 마음의 연구소라는 이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 얼바인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풍습으로도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참 깨달았던 것은 깨어진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겨진다 하는 겁니다. 마치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병에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몸에는 수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깨어진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아픔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면 그 아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간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이야기. 이게 간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픔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남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익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고 긍휼한 마음이 자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본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압니다. 어떤 마음에 연약한지를 알기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왕인데, 다윗은 자신의 신하인데, 그런데 마귀는 사울의 열등감을 건드렸어요. 열등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친송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 순간을 통해서 마귀는 사울의 생각 속에 열등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정신을 거기다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상처를 사울로부터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고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는 이 다윗의 넉넉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무찔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질문을 하면 왜 바울은 영적 생활을 씨름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을 해보면 알지만 씨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천하장사요? 영원한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씨름 선수 이만기 씨가 얼마나 한국에서 인기가 짱이었습니까? 이만기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기를 만나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만기를 꺾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강호동입니다. 강호동이 이만기를 넘어뜨리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면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힘써보지만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볼 때면 더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의 포기의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하면 두 장면이 떠오르죠. 하나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의 불이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고 결국 엘리야는 850명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심정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가장 당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성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다음 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의 위협을 받게 되죠. 내일 이맘때면 당신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당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자청하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엘리야를 흔들어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엘리야를 2번씩이나 그를 흔들어 깨우고 물과 떡을 주셔서 그를 먹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의지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영적 투구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기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기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린 이 상황을 틈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히려 마귀에게 역경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을 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앞에 머물기를 몸부림쳐야 될까요? 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말씀 앞에 머무기를 몸부림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전쟁터에서 칼과 총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잘 때도 무기는 머리맡에 두고 자야 됩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총과 칼은 가져가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 불화살을 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군사는 언제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한 군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강한 군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강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형통함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는 그 화를 가지고 내 인생의 놀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라고 말하잖아요. 품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들어놓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원망과 부정을 심어놓습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검객이 되십시다. 검객.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역공을 퍼붓는 그런 말씀의 검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대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머물기를 힘쓸 때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